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는 바로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교회거든요.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자가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 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그 말씀이에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광야 교회로,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로 이끌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하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애굽 생활에 지금 집착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40절입니다.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찾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지금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금방 우리를 이끌어낼 신 우상을 만들라고 지금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요. 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네, 1월 성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해, 달, 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게 끊이질 않았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 그래서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네, 여기 이스라엘의 집이요 한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6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처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방 신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어요. 아람의 주신인 몰록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쇠로 만들어졌고요. 이 황소 머리를 가지고 있고 팔이 이처럼 이제 앞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어.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이 우상의 팔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네, 이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이 몰록. 그리고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 네, 여기 신대판의 별이라는 것은 마수라사본에는 키운이라고 나오거든요. 70인역에서는 레판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리아어하고 페르시아어에는 이 토성이 레판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키운이라든가 이 레판이라든가 이런 말이. 그래서 지금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제 토성으로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네, 하늘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해, 달, 별 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게 넘기리라고 지금 바벨론 포로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제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네, 여기 광야에 네,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그래서요.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거의 장막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장막이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한 이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 장막이. 그래서 크기와 형태와 재질까지 모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장막과 성전이 장차 하늘에 있게 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계약과 네, 여기 그리스도의 계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세워진 것은 장막과 성전의 영광이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장막이 움직일 때마다 장막 안에 증거궤가 있었고 이 십계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네, 여기 증거의 장막이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옮겼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가리키면서 이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약 400년간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집을 위하여, 네, 여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성전 건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너는 전쟁을 치르느라고 너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요. 여기 48절 그러나 그래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여기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우주 만물에 꽉 차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꽉 차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 이제 말씀을 하셨죠.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지금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지금 이 스데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을 지금 암시해주는 말씀이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지금 선지자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노라고.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고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 천사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이 율법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율법도 너희들이 다 지키지 않았노라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죠.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찔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통회 자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찔릴 때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저 스데반을 어떻게 죽여 없앨고 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책망에 격분하는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는 거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분노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지금 이들은 막 악에 받쳐 있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 있고 하늘을 우러서 주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네.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주님이 거기 딱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천자들이 이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네. 더 이상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한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여기 나오는 이 사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로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마지막 이 스데반이 부르짖는 기도죠. 첫 번째로 한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마지막까지 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때부터 이제 막 핍박이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의 삶, 순교의 삶,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십시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아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28장까지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교자 스데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